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현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은 5권의 시편 중에서 2권의 시작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고라는 민수기 16장에서 다단, 온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 중에 죽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고, 이들은 다윗 시대에 성전 문지기로 봉사도 하고 또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고라는 비록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왔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 역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들고 낯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부른 시가 바로 오늘 42편, 43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가 고라 자손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를 후대에 같은 처지에 놓였던 고라 자손이 불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이건 아니면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부른 시이건 어찌됐건 이 시는 슬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이 시에서 나타난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절과 1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주변의 사람들이 시인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롱은 시인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시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 혹은 네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너를 버렸다, 그런 의미로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시인이 처한 비참한 현실로 인해서 사람들은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업신여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로 음식을 삼을 정도로 슬퍼합니다. 시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고통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농락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옛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리는 대결을 했을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도랑의 물까지 깨끗이 태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조롱하는 저들 가운데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자신 역시도 고통의 시간이 끝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시인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만을 회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왔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는 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이 현재의 비참함과 비교되어서 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고로 시인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7절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 같은 단어들은 인간 스스로 이겨내거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성난 파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뿐입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 자신의 편에 서서 아무도 위로해주는 이가 없고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에도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고난의 밤을 이겨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을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삶은 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조롱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없으십니다. 눈물로 음식을 삼을 정도로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마음에 확신합니다. 그게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타나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도우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 중에 건지시고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언젠가 이 모든 상황을 뒤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긴 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동이 틀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고난의 밤이 깊어지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 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고난이 캄캄한 밤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주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곤드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될 때에도 조용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할 때에 우리는 고난의 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편 42편 기자와 같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음식 삼을 때에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비록 캄캄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며 감사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 걷다 보면 때로는 고난의 밤과 고통의 파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고난을 보며 원수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붙드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